이제 어느덧 사순절도 이제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분명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동행해 주심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다른 점은 요한복음의 기사만 한 번이 아닌 적어도 두 번 이상 여러 번 예루살렘에 입성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 관점은 있지만 요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신학자들은 한 번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가능성보다는 여러 번 입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합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제자들이 어떠한 순종함의 자세를 보였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환호했는지 그리고 그 섞인 환호들 속에서 과연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환호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제 이것을 풀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주인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니면 그것을 풀어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잘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런 말씀을 또한 추가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런 말씀을 또한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단순한 명령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6절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순종에 대한 사명, 소명이라고 하는 게 더 옳겠네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은 대단히 간단 명료한 것부터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크고 아주 대단하고 화려한 어떤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순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작은 순종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 순종에 대해서 이 제자들과 같이 참 별거 아닌데 가서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오는 것 정도인데 과연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작은 순종의 삶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안에서 내 안에 어떤 순종의 어떤 크기, 깊이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아주 사소하게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사명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뭔가 좀 본질적으로 내가 이만한 믿음, 이만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범위, 크기, 이것을 내 안에 설정해 놓고 그게 아니면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간과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거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주어지는 말씀, 그거 사실 길지는 않아요. 뭐 기껏 해봐야 그거 읽는데 아마 5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찌 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 너희가 이것부터 말씀에 대한 그 묵상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작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면 매일 묵상을 잊게 되고 또 묵상한 말씀을 영성일기로 쓰기도 참 어려워지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필사는 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정 부분 시간을 내서 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20-30분씩 할애를 해야 정해진 분량만큼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부터가 우리 삶에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매일 말씀 묵상의 훈련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들을 내가 영성일기로 써내려가고 또 마태복음을 필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기회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 삶,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패턴에서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제가 어떤 우리 교인 중에 SNS를 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매일같이 묵상을 해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는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본인께서 이제 해오시는 뭐 성경 쓰기도 있고 말씀 묵상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우리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는데 이제 새벽 기도에는 잘 참석을 못 하시니까 우리 녹화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영성일기를 쓰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 또 마태복음 필사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우리의 매일의 이런 묵상의 삶이 이렇게 지속되고 반복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저 단순하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저 그냥 하나님께 잠시 잠깐의 시간들을 기도로서 아뢰며 끝나는 그런 정도의 우리 신앙이었다면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묵상에 참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제자들이 그 단순한 사명을, 그 명령을 감당하고 순종한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아주 커다란 시작점, 스타트가 될 만한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들을 예언하신 것을 실현하는 데에 그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로 세워진 그 교회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세운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그 안에 그 새로운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사용되게 하시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어떤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헌신들을 드려내지 못한다 하면 큰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인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두 제자의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작은 순종이 굉장히 어떤 그 문을 열어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순종도 그런 순종의 사명도 여러분들이 감당해 갈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 제자들이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겉옷을 안장 대신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 등에 그것을 자기 겉옷을 올려서 그곳에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작은 행위들 어찌 보면 별거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냥 그 옷이 뭐 지금같이 이렇게 비싼 옷일 리도 없고 또 그런 옷을 자기가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나귀의 안장으로 썼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 그가 드린 최소한의 예수님에 대한 예우, 또 경배 이런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런 최소한의 예의, 하나님께 드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그 최소한의 모습 또는 경배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잖아요. 사실 찬양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행위가 잘 없을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이 찬양함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면 이 전화의 컬러링 아시죠? 그 들리는 음악, 그 벨소리 같은 거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뽕짝도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거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물론 그분이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 제 생각은 그래요. 가요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듣고 웃으시라고 이런 음악을 여기다 걸어놓으신 건가. 그냥 저는 그냥 웃고 넘기는데 매일같이 그것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좀 코믹으로 가는 것보다 좀 진지하게 또 찬양을 컬러링으로 이렇게 삼아 놓으면 듣는 사람에게도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의 주변에 찬양이 넘치는 삶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 집에는 우리 아내가 뭐 거의 하여튼 장시간 동안 찬양이 늘 흘러나와요. 이렇게 틀어놔요 그냥.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이 이제 공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음향 장비를 갖춰놓고 찬양을 녹화해서 혹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송출을 해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반복적으로 찬양을 듣죠. 요즘 찬양 잘하는 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막 유명한 뭐 마커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찬양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개인적인 찬양의 은사를 발휘해서 녹화해서 혹은 실시간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기에도 너무 감사하고 조용하고. 그런데 이 찬양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다. 물론 이것 외에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하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잠자는 시간을 빼더라도 우리가 일정한 시간만큼은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필요가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이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경배를 그 존경의 모습을 자기 겉옷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제는 길에다 펴는 거죠. 길에다 이렇게 보통은 이런 행위들은 이런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이 카펫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게 왕의 대로예요. 왕이 가는 길에 뭔가를 부드럽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흔히들 우리 남자들 중에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부대 상급자인 그 부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 지휘관들이 오면 그 길을 갖다 그냥 아주 반듯하게 닦아요. 막 혹시 이렇게 오다가 뭐 덜컹거리지는 않을까 해서 길을 아주 그냥 평평하게 다듬어요. 막 있는 조그만 돌까지도 막 병사들이 나와서 막 주워내고 그래요. 전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그래요, 진짜. 그런데 오늘 이 무리의 대다수는 왕의 귀환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길에 겉옷을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길에 이렇게 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 여기까지만 해도 그들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우, 경배의 대상임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같이 이것은 최소한의 것이에요. 최소한의 것.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될 때에 뭔가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소한 것, 작은 정성 하나까지도 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것도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소소하게 내 삶에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낼지 이것들을 고민해가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또 무리들이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외침이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들은 삼중 세금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유럽 개혁교회 탐방을 다녀왔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과 도심 외곽이 세금 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프랑스 시내, 즉 파리 같은 경우는 한 35% 이상, 그래서 한 40%까지 세금을 내요. 많은 편이죠. 국민 배우라고 알려져 있는 알랑 드롱이라는 이 배우는요, 세금 많다고 불평하면서 파리에 살다가 외곽으로 이사가 버린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삼중 세금의 그 비율로 굳이 따져보면 로마에다 바치는 세금이 한 30%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성전세도 내야 되고 또 이제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내지만 그것은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위한 11조 그러니까 11조도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대략 비율로 따지면 제 기억으로 한 30% 이상 40% 가까이 이렇게 세금을 내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 그리고 여기에는 로마에다 바치지만 그것을 이렇게 걷는 세리들의 그 장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내야 돼요. 수수료 같은 걸 그들이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도둑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뺏는 도적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리고 특히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마다 그런 도적대들이 출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쳐 가지만 사마리아인이, 즉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 그게 그 당시에는 흔한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길목으로 가다가 도적대를 만나서 목숨을 잃거나 상함을 입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때 시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을 기대했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하기는 하지만 그 환호하는 부류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화려한 왕의 등극을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그 목적이 순수하냐 그렇지 못하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고, 적어도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이후에 3번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은 그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자신들의 그 어떤 육신의 목적,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환호하는 사람들과, 혹은 그들이 알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즉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환호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해하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게 통계적인 수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돼야 되니까,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똑같아요. 고민하는 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당연히 어느 교회도 그 이상의 이렇게 드려지는 봉헌이 많지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 예배가 드려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헌신들이 나타나고 하지만, 굳이 액수로 따지면, 그리고 예배드린 인원으로 이렇게 가늠해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드리는 사람만 드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드리는 사람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전체 교인이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서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부까지 안 가도 충분히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3부로 줄여서 드리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공간이 많고 넓은 공간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한 400명씩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거리 유지해 가면서도. 그런데 집계되는 인원, 그리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봉헌의 액수, 이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잖아요.
물론 다른 교육자들은 계산을 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평상시 예배 때 한 1,500명 내외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헌금이라고 하는 게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50% 줄었다 하면 헌금 액수도 한 50% 주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80%에서 한 90%까지 이제 들어오는 헌금의 액수가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채워졌다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또 선교하는 일에 또 구원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고르게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비단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헌신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비율로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희가 일본 선교헌금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내는 비용들을 낮춘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유는 딱 이래요. 적은 액수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한 달에 1,500원씩 내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패턴 습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헌신이 여러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더 나은 헌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그 순종 경배의 자세는 뭘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 즉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환호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예수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에 지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